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본 영상은 2024년도 1월 17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오평호 목사님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천지 소송 대리인인 소 변호사가 오평호 목사를 상대로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재판과 관련하여 거의 결정타가 될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게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올렸던 영상을 캡처한 건데, 이 2023년 12월 7일 날 있었던 재판, 그 재판 때 신천지 소송 대리인, 소 변호사죠. 소송 대리인이 증인 오평호를 상대로 법정에서 이제 신문하는 내용 영상을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천지 소송 대리인이 이제 신문 내용 중에 장막성전이 이제 이사교회로 바뀌면서 장막성전이 장로교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중앙노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결의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평호 목사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노회에서 결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소 변호사는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이거예요. 이제 아마 오평호 목사님은 이 질문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소 변호사의 의중을 지금 모르고, 소 변호사가 질문한 의도를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 변호사의 어떤 질문 의도는 이거였어요. 중앙노회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결의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소 변호사의 의중은 중앙노회의 승인도 필요하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승인도 필요할 텐데, 소 변호사의 의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총회 승인을 받으려면 총회장이었던 백동섭 목사에게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백동섭 목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중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분을 지금 이제 소 변호사가 숨기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오평호 목사님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의중을. 어쨌든 소 변호사가 중앙노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결의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일단 오평호 목사님의 마음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노회에서 결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신천지 소송 대리인 소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대한예수교 총회장, 그러니까 아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져놓고 요 질문을 지금 하려는 거였어요. 이렇게 대한예수교 총회장이 백동섭이면 백동섭 승인이 필요한 것은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동섭이 결국은 장막성전이 중앙노회에 들어가는데 승인을 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다. 요딴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 변호사의 의중이 이렇게 이제 마각을 드러낸 건데, 대한예수교 총회장이 백동섭이면 백동섭 승인이 필요한 것은 맞죠? 라고 얘기하니까 오평호 목사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질문 의중을 모르니까 뭔가 이 소 변호사가 모르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오평호 목사는 지금 잘 모르죠. 어떤 의중으로 질문을 하는지. 근데 뭔가 물어보는 질문 각도가 정상적인 교회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 오평호 목사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총회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또 백동섭은 이 대한예수교 총회장이었던 백동섭은 지금 오평호 목사는 전혀 지금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꾸 이제 백동석 목사를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총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장막성전이 이 중앙노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교회법을 신천지 지금 소송 대리인이 지금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천지는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사이비 집단만 전전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을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대로 답습을 해서 소송 대리인 소 변호사가 지금 이런 무시한 질문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평호 목사가 교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일침을 가합니다. 총회에서 관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평호 목사가 얘기하면서 어느 교단이든지 노회 권한입니다. 노회 권한이지 이게 총회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성전이 중앙노회 갈 때는 총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중앙노회였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어쨌든 백동석 목사하고 어거지로 연결시켜 보려고 했는데 신천지 우중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만 오평호 목사는 자기 있는 사실 그대로 교회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한 것 같아요, 법정에서. 자, 그러니까 신천지는 교회법도 모르고 지금 와서 신문을 한답시고 지금 신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고자 홍종갑 변호사님이 여러 교단의 즉 이제 대표적인 통합 측하고요, 통합 측하고 합동 측에 이 사실관계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측에서 구체적인 통합 측과 합동 측에서 구체적인 교회법에 대해서 관련돼서 답변서를 보내 왔었습니다. 요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의 헌법 정치와 관련 제11장 노회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 부분들은 뭐 이제 필요가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니까 7번에 가서 중요한 쟁점인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면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지교회를 설립하고, 지교회가 있으면 그 지교회를 합병을 시키고, 노회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어떤 지교회에서는 분립 떨어뜨리게 이게 제명을 시키고 제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에서 다 하는 거지 총회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2장 총회.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장을 정한다. 그러니까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하는 거지 총회 자체가 지교회가 노회에 들어가는 것을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교회가 개교회가 노회에 들어갈 때는 노회의 권한이지 그게 총회의 권한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헌법 시행 규칙에 이게 통합 측 내용입니다. 헌법 시행 규칙에서 제2장 정치,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교회, 그러니까 장막성전 같은 경우는 지교회잖아요. 지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 여기 나오죠.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교회가 노회에 가입을 할 때는 총회의 권한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노회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노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는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이 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하여서 그 교회에 파송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를 한다. 이게 지금 노회가 개교회, 지교회가 노회에 가입할 때 절대적인 권한을 노회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평호 목사는 정확하게 증언을 했던 거예요. 법정에서. 오히려
신천지 소 변호사가 이런 교회법을 전혀 모르고 어거지로 말도 되지 않는 짜집기식으로 막 질문을 남발을 지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법정에 또 제출을 이제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먼저 보십니다. 이게 이제 교회 설립 가입 신청서인데 교회를 이제 교회가 이게 가입이라는 게 노회에 지금 가입 신청서입니다. 교회 가입 신청서 할 때 이렇게 이제 교회명 같은 거, 교회명, 주소, 교회 상황 이런 것들을 싹 작성을 해가지고 노회에 제출하는 것이고 이 노회에 여기 그러니까 노회장 대한예술장로회 노회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총회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노회의 권한이 전적으로 다 있다라고 얘기했던 오평호 목사가 교회의 헌법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증언을 법정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통합 측에도 아까 저기 오평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총회에서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단이든지 노회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통합 측 보셨죠? 이번에는 또 이제 합동 측 보겠습니다. 합동 측도 모든 이 지교회, 개교회가 노회에 가입할 때는 총회의 어떤 권한을 받지 않고 오직 노회의 어떤 권한을 통해서 가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합 측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5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회의 권한, 이게 지금 노회의 직무입니다. 노회의 직무. 노회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노회가.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지교회를 설립, 분리,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가 미조직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상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라고 지교회를 설립하고 합병하고 다시 통합한다든지 등등은 전부 다 그 노회에서 하는 일임. 이 지금 내용이요. 이 내용이 지금 합동측이지 않습니까? 이게 합동측 여기 합동측이죠. 통합측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죠. 내용 자체가 똑같이. 결국은 아까 오평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지교회 또는 개교회가 노회에 가입할 때는 총회하고는 전 상관이 없고 모든 권한은 노회에서 다 한다라는 어떤 증언이 100% 완벽한 진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통합 측에 계속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 계속 헌법적 규칙 이것도 합동 측에서 이건 합동 측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여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에 경유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인가를 받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요 사항들이 아까 보셨던 요거하고 또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런 걸 신청을 해서 노회장에게 이런 이런 내용들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평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런 내용이 이제 신천지가 그러니까 교회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법정에 와가지고 소송 대리인이 지금 헛발질을 지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단인지 노회의 권한으로 한다라는 오평호 목사님의 진술이 100% 완벽한 증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백동선 목사님은 총회장이었으니까 총회 쪽이었고요. 물론 이제 오평호 목사는 또 전혀 모르는 어떤 계열이 또 다른 쪽이고요. 완전히 다른 쪽이고 그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노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백동선 목사님하고는 아예 관계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동선 목사님은 노회 자체가 중앙노회가 아니고 한남노회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본 사건 재판건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백동선 목사님 사건과 관련된 준비서면 제출할 때 저희들이 이 통합 측과 그 다음에 합동 측에 있는 내용들을 제출해서 쐐기를 박을 생각입니다.
자, 이제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의 이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주신 홍종갑 변호사님과 합동 측과 통합 측에게 심심한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